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이네요. 2025년에 우리 이제 새롭게 나체부 모임, 전국 모임이 오늘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을 또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오늘 3C 생활 습관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 교육이. 네, 반가운 얼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 가능하시면 화면을 또 열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명으로 하늘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생활 습관 교육에 관한 부모 교육을 함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절박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 그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 그 진정 회복과 부흥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목마름과 절박함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부해가고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배움이 영혼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무엘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우리 그리스 선교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참된 배움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신저,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음, 대면으로 뵈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성우 목사님. 손바닥, 이게 박수 치시는 거죠? 박성우 목사님. 네, 필리핀에 계시는 박성우 목사님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아임 선교회 한국본부의 선교한국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이름은 유은혜예요. 부모님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저를 가진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회에 들어왔었을 때 외국 사람도 아닌데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은혜니까 그냥 그레이스라고 해야지라고 해서 했는데 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레이스 선교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특이한 이력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원래 전공은 제가 회계학과예요. 회계학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과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진로죠.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선교사가 되었는데 사실 선교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고,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친정 가족들이 함께 어디를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선교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저도 몰랐습니다만 하니까, 저희 남편은 한 20년 저를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40년 이상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더 놀랐네, 자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진짜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하면서, 이거 공유가 좀 안 걸렸네요. 잠시만요. 자료를 다시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고 하는데 40분처럼 짧은 강의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지요? 네, 오늘은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통한 생활 습관 세우기, 저희 선교에서는 이것을 3C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3C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떤가요?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방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잡으려다가 열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이들보다는 사실은 저희 남편 때문에 열받은 적이 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뚜껑을 열면 닫지 않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차키를 아무 데나 이렇게 두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열면은 문을 닫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제 말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거를 한 10년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되지 않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많이 싸웠는데 보니까 저희 남편은 비슷한 분이신가 봐요. 이제 권사님 남편이신 장로님께서, 우리 남편은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닫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간증을 듣고, 이게 은사의 전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겐 닫는 은사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잔소리하지 않고 잘 열심히 좀 닫아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우리가 좀, 이건 정말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참 많지요. 제가 너무 좀 지저분한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방이 뭐 이런 집은 사실 드물죠. 집 지저분한 것들, 또 아이들 편식하는 것들, 또 요즘에 또 핸드폰 없이는 아이들 간에도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거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저도 실제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전에 지역교회 중등부 교사로 또 저희가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중등부 교사의 회의의 주제가 아이들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압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교사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 압수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너희의 신체 일부를 쌤이 가져와서 참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핸드폰도 참 문제죠. 이 그림 있죠.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고 제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조사만 하나 다르긴 한데 굉장히 다른 말이죠. 이것도 제 남편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손톱깎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들어와서 오른쪽 그 서랍 중에서 왼쪽 1번의 서랍의 두 번째 뭐 칸에 있어 라든지 아니면 차키는 어디 있어요? 라면 엄마 갈색 가방 거기 안에 있어 라든지 항상 모든 물건은 항상 제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신발이 어디 있든 거기가 제자리인 거예요. 옷이 아무 때나 널브러져 있어도 거기가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로 이 이제 제자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예시는 이거는 제 책상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본부에 있는 리뉴젠 학생들에게 이제 공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아이들이 이것을 각 책상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관리 예시를 들었는 건데요. 이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 공간 관리 예시 1번에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희가 본부에서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2주 동안 안 본 책이나 프린트물은 필요 없는 물건이다. 또는 자주 쓰는 책들은 책상 위에다 놓고 자주 안 쓰는 책들을 밑에다 내려놓거나 사물함에 정리한다. 책들은 크기 순서대로 정리한다. 라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자리를 정하고 이런 정리를 잘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리뉴젠 안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오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정리가 굉장히 또 잘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아무렇게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집안에 규칙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와 또 그렇지 않은 아이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공간 관리의 기본은 제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저희 지금은 15살 되었는데 그 딸이 6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북을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본부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그 어느 정도 된다고 할까요? 보통 이제 아파트의 기준을 했었을 때 안방 화장실 2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될까요? 그 정도 이제 크기인데 아프리카 북이 굉장히 크거든요. 갑자기 저희 딸이 엄마 아프리카 북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혜윤아 그럼 그걸 제자리를 어디다 제자리를 두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제 딸이 이렇게 방을 이렇게 삥 이렇게 둘러보더니 엄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물건은 어떤 공간 관리의 기본은 항상 제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공간 관리에서 하나의 또 예시를 또 들어드리면 우리 각 가정에 입지 않는데 아까워서 옷장에 그냥 걸어둔 옷 있지 않으세요? 보통 한 3년이 지나면 안 입는 옷은 다른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아까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사할 때 요새 뭐 톤당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사할 때도.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3년이 지난 옷은 내가 안 입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버린다. 이런 기준들을 세워줘야 공간 관리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생활 습관에는 사실은 기준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첫 번째 양육과 교육을 통한 훈련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양육이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보통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죠. 보통 집에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한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생활 습관이 잘 잡힌 아이로 키워야 할 때는 양육만 가지고 부족하죠. 양육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양육이라는 말 자체는 키운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먹을 것과 생계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몸을 성장시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자녀를 그냥 기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훈련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역시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는,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전에는 아이는, 자녀는 훈련시켜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 친구들을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저도 부모학교를 수강하는 한 부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6주 정도의 부모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것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존재이고 나는 성직인데 그 아이는 훈련시켜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육과 훈련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은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받는 사람한테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회사에서 이제 사원들이 들어오면 신입상이 들어오면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이다라는 것을 두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인턴의 기간 동안, 그 훈련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익히지 못했다면 훈련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대함에 이를 때까지 비틀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본성을 거슬러서 비틀고 비틀어서 성숙에 이르도록 아이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비트는 행위 자체가 부모의 결단과 단호한 노력이 또 요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들에게 변화에 이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면 정말 부지런한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식사기도, 자기전 치친기도 가르치고 말씀을 좀 읽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언제 제일 효과적일까요? 다 정답을 아실 겁니다.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몸으로 먼저 보여주실 때요.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가 성장을 하고 개선이 되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 밑에 있는 애들은 변화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이 어떤가요?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아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자랐을 수 있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제가 가끔씩 교육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면서 하는 이 어록인데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최초의 여성 총장인 하우스트 신임 총장이 그 취임식에서 한 말이에요.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몫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목수를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게 뭐 그 말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학교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 중등, 고등 12년, 어쩌면은 유치원까지 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을 교육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직업을 또 갖기 위한 전공을 대학교 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유치원을 제외해도 대학까지만 선택을 해도 우리가 벌써 16년의 시간 동안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면 또 유치원까지 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그것의 결과물이 뭐죠? 교육의 결과물은 직업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쩌면 직업이라는 단어와 좀 맞닿아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짐 쓰여진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밑에 이 말은 뭐냐면 직업을 갖게 만드는 것까지 어떠한 과정이 교육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그것이 교육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어서 교육을 통하면은 어떠한 가치관이 반드시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교육은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또 가끔 드는 예인데요. 제 둘째는 저는 1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15살 한참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의 절정인데, 공동체에 쓴 사춘기가 크게 없이 지나가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졸 검정고시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한테 달려와서 엄마, 제가 도덕 1번을 틀렸어요 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제 번호 순서대로 봤었을 때 1번이 조금 쉬운 문제지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사람이 착한가 나쁜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딸이 너무 당연한 듯이 엄마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나쁘다라고 했는데 틀렸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되게 의아한 눈빛으로 이제 저를 바라본 거예요. 도덕 1번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선설, 또 성악설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인본주의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혜윤아, 세상에는 말이야 인본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야. 사람이 최고야. 너한테 효과 있고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진리야. 교육은 너를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람이 기준이야. 라는 교육을 하는 게 인본주의 교육이야. 그래서 사람이 최고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혜윤아,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님 말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제 아이와 나눌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혜연아, 그런데 검정고시를 풀 때는 말이야, 인본주의로 풀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아, 그걸로 푸는 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또 신나게 또 달려가더라고요. 교육은 이런 것처럼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나서 교육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education, 영어로 education이란 말인데 이끌어내다, 끄집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훈련과 양육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피교육자, 교육의 대상이죠. 피교육자를 보다 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작업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교육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이란 말의 그 어원 자체가 뭐냐면 교육은 변화라는 겁니다. 근데 변화라는 게 행동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교육의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념까지, 내면까지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끌어내고 또 무엇을 끄집어낼 건가라는 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는 내용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교육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얘가 세상에 사회생활을 할 때 유용한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것이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컨텐츠들은 그 목표에 집중되어 있고 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가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실제적인 직업을 위한 스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삶의 아이들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것을 진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건데, 근데 똑같이 가르쳐도 그것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교육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이죠. 반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저희가 몇 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문제 없는 삶이라 없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순간에 아이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준을 가르칠 수는 있겠죠. 바로 말씀의 기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훈련의 첫 번째 대상은 나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아니라 저예죠. 저희 집에서는 저고, 여기 계신 각 부모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또는 우리 남편이 찔림 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이 삶을 훈련을 하기 위한 사역에 늦은 때는 없는데, 저도 가끔 생각을 또 해요. 아, 우리 이제 리누젠 아이들을 보면서, 야, 10대 때 나도 훈련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부를 포함한 전국의 지역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계신 대부분의 또 부모님들은 리뉴젠 공동체에 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시겠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아이들과 함께 제 24시간을 정말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훈련을 하고 있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훈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팁으로 또 부모 교육과 또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 있는 것이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국의 공동체는 리누젠 공동체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부흥을 모르는 세대가 새로 일으킬 부흥의 세대라고 해서 리뉴젠이다 하는데요. 이 리뉴젠 공동체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동체를 리뉴젠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뭐냐면 저희 안에서 IM 선교회 안에서 저희가 네 가지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훈련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그것이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 네 가지의 컨텐츠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훈련을,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전국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홀리 트린티 시스템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의 파트를 저희가 3C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은 어디에서 적용을 하고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세 가지 유익이 있죠. 첫 번째는 드러남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 드러납니다. 아이들 안에서 먹고 자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부모님들이 또 당황하시기도 해요. 우리 애가 그런 아이였다고요? 저희 애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나 아이들한테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좀 수치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출발되었냐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 전제는 나는 뭐든지 좀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서 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 그거를 아이들한테 막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친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모른 채로, 아, 이게 이 친구가 어른이 돼서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때 발견되지 않고 지금 발견되게 하셨네. 이 부분을 훈련을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엇을 발견하나요? 이런 거 발견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나? 저는 다이어리기질이라 좀 그런가요? 저는 진짜 화가 좀 많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진짜 내 성격의 바닥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그걸 자극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극하는 존재가 제 몸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 상황이 되니까 드러난 거죠, 사실은. 예전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남편의 그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이제 시어머니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것도 너무 싫고 뭐 저것도 싫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얘 나랑 살 땐 안 그랬는데 왜 너랑 살 땐 왜 그럴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사실은 내 안에 있었지만 드러나는 거죠. 이런 드러남이 늘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 이 드러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기억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중학교 1학년인 그 친구들을, 남자아이들을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한번 전화 와서 저한테 호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와서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올 때 만 나이가 지나지 않을 때는 초등학생 요금으로 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침 이제 근데 생일이 지났어요. 생일이 지났는데 딱 지나가서 초등학생 요금을 딱 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영무원이 나타난 거예요. 대박. 근데 영문한테 걸릴 확률 진짜 낮거든요. 지하철 지나가다가 거기 학생 잠깐 서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섰어요. 근데 영무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 생일이 언제야? 라고 했는데 얘가 예찬아 미안하다. 예찬이란 친구인데 예찬이가 이렇게 얘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영무원이 생일을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4월 31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4월 달이 아시죠? 30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4월 31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전화번호 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배인가 30배인가 제 기억으로 몇만 원을 물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얘기를 그 집사님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집사님,
참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예찬이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날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텐데 드러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드러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났을 때 저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피차 권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합니다. 사람이 한 번 권했다고 해서 그러나 습관이 한꺼번에 변하진 않죠. 한 번에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죽을 때가 됐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습관 자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났을 때 계속적으로 권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들였을 때까지 계속 권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어, 오래 참음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권하고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3C인데요. 이 3C에는 세 가지 이제 그 훈련의 영역이 있어요. 이 3C 공동체 훈련이란 능력과 헌신과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훈련을 한다라고 해서 3C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C가 세 가지가 있죠. 능력이라고 합니다. 컴페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커미먼트,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 세 가지의 훈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역, 심력, 체력, 지력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 훈련을 시켜야 될 영역이기도 하죠. 경건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심어줘야 합니다. 요즘에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캠프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있는데, 클라라 선교사님이 어느 날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얘기는 아닌데, 초등학생들 중에 요즘에 우울증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니들이 몇 년 살았다고 우울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조차도 너무 우울한 이 힘, 마음의 힘이 세워지지 않아서 요즘에 진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 진짜 세워져야 합니다. 체력, 몸의 힘, 체력도 세워져야 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힘, 지력. 요즘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질문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자주 대답하는 게 뭐죠? 몰라요. 그냥요 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대답을 가장 많이 하죠.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영역과 심력과 체력과 진력이 골고루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헌신이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질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고 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훈련이고 그리고 사실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훈련이죠. 요즘에 질서가 없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왔었을 때 그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그리고 규칙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참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TCS 제가 교사 이제 전국에 있는 TCS를 좀 세우기 위해서 초등 그 체험 캠프에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 전국에서 온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규칙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희 안에서는 저희는 어릴 때 이런 규칙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뭐 들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녀가 다 적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규칙이라는 게 없이 무규칙한 그 이제 가정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규칙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캠프를 들어오다 보니까 본부나 어디 공동체를 갔었을 때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습니다. 공동체는 기준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규칙을 세우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이 규칙을 세우시기를 또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있죠. 소통, 비전에 하나 되는 거죠. 비전으로 하나 되고, 또 리더와는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팔로워는 또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궁극적인 목적은 또 비전으로 하나 되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3C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3C에는 네 단계의 훈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단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해서 예단 과정인데요. 예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훈련이 가장 좀 집중하는 포인트고 관리 영역과 절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맺기가 있는데요. 나를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나와의 관계가 또 좋지 않은 이 또 학생,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 너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공동체란 무엇이고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공동체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고 가장 작은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기본 태도라든지 이런 영성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동체 영성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십 훈련, 마지막 훈련의 단계인데요.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 이 리더십 과정이 또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훈련의 영역들은 첫 번째는 예단 과정입니다. 나를 하는 훈련인데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관리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절제 영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 영역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의 능률을 좀 높여야 되는 것으로서 똑같이 주어지지만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영역이고 또 습관을 들여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제 영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기준이라 세워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수면이 있으면 수면을 저희가 뭐 12시간 잘 수는 없잖아요. 수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절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담 훈련의 의미처럼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으로 첫 번째는 나를 훈련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입소했을 때 가장 먼저 훈련한 영역이 또 절제 훈련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훈련받는 영역이 이 절제 영역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희가 수면욕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자죠, 거의. 그리고 2시간마다 깨서 밥을 먹고.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패턴을 잡아가는 것처럼 이 생에 있어서 먼저 이제 훈련을 받는 영역이 이제 절제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공동체에 입소를 했었을 때도 절제 영역을 먼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수면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수면력에 대해서 보면은 수면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냥 자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걸 주셨죠. 그리고 그 안식의 형태가 하루로 주어진 것이 수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제 하나님은 너무 스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지막 때 가끔 상상을 합니다. 은혜야,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지? 피곤하지? 그래, 수고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저 가끔 그 막 상상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의 형태로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그 안식의 한 형태가 수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 수면을 잠언에서 보통 많이 있는데 게으름과 연결해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게으름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 수면을 어떻게 다룰 건가라는 영역이 있죠. 그 식욕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식 또 과식을 또 다뤄야 될 영역이 있죠. 그리고 본부 같은 경우는 금식사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이 금식사유서는 뭐냐면 밥은 뭐 집에서는 뭐 애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원함을 따라 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 같은 경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만약에 밥을 먹기 싫어요. 그러면 저 안 먹을래요. 통하지 않습니다. 금식사유서라는 걸 적어야 됩니다. 제가 이러저러 해서 오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금식을 실제로 있어요. 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라든지 그런 사유 외에는 밥을 안 먹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 당번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또 하나의 식사 당번 중에 식사 체크라는 그 당번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OX로 이렇게 식사를 체크하는 그 식사 체크 당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식에 있는데
편식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죠. 선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세운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어떤 곳에 가서도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게 훈련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편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할 때 오늘도 저희가 고사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초등에 캠프생이 와서 이거를 스킵을 해도 허용이 되는 줄 알고 고사리를 안 들고 갔다가 주방선교사님이 바로 거기 2명 고사리 없네 다시 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라도 2개라도 꼭 닮아서 한식은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등 디렉터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음식을 이제 다 먹었는데 팔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국에서 팔을 남겨서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였는데, 친구야, 너는 언젠가 누군가의 남편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데 네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식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네가 팔을 남길 때 네 딸이나 아들이 묻는 거야. 아빠는 왜 팔을 남겨요? 라고 물으면 아빠는 팔을 원래 못 먹어. 이렇게 대답할 거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결국 먹기는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릴 때 편식의 습관은 반드시 고쳐줘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욕이 있죠. 연령에 따른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 했으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결혼관 그리고 이성관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반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언젠가 정말 통과되지 않을까? 실제로 뭐랄까, 미디어에서 밑밥 작업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동성애가 좋은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미디어가 벌써 영화가, 그리고 드라마가 모든 것에서 지금 이것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디어를 통한 것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 문화의 주류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시대가 정말 온다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결혼관과 이성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욕이 있죠. 소유욕의 기본적인 것은 만족과 자족입니다. 본부에 들어오면 이 길쭉한 옷장 한 칸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내가 소유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이 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장이 한 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본부에도 저도 사는 집이 이제 그 드로어가 있고 옷장이 있죠. 근데 정기적으로 옷을 정리합니다. 왜냐면은 옷을 넘치도록 할 만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계속 또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허락하신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저절로 또 길러집니다. 다음으로 좀 습관을 들여야 될 영역은 관리 영역인데요. 관리 영역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달라진 영역이기도 하죠. 시간 관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우리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 피값으로 산 생명의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을 막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쌓아가는지 버리는지를 알아보려면 딱 하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시계표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 단위로 적어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이것을 적는다고 의식을 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거 하라고 하면 왠지 뭔가 건설적인 일을 막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적으라고 하면 평소에 안 하던 걸 막 합니다. 평소에 말씀 막 안 읽다가도 좀 뭔가 좀 읽어볼까? 이렇게 하고 막 성경도 읽고 평소에 유튜브 많이 봤지만 아니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생활하는 습관 그대로 30분마다 30분이 너무 번거로우시면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놓고 때 하면 그때 내가 그때까지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시간을 맨날 말씀 볼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라고 했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인더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시간표를 다 적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과 시간을 다 적어서 경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집에서 한번 내 시계표, 내가 어떻게 평소에 생활을 했었나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경령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그 시간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외의 시간들을 대해서 그것을 내가 만질 수 있는 시간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시간들을 경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치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 부모학교를 가면 항상 그 손을 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모님들은 다 앞으로 저를 보고 있고 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거든요. 어떤 질문하냐면 성경 1년에 그래도 저는 삼독을 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 너무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손들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게 돼요. 이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경영할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언제 말씀을 읽을지를 정하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까지 세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물론 새벽 예배를 본부에서 또 드리지만 저는 또 따로 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저녁 6시에서 7시까지가 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미팅이 급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항상 저는 그 시간에 본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공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에 살 때는 제가 있었던 부엌의 식탁의 제 왼쪽 자리가 제 기도의 장소였고 거기가 말씀 보는 제 자리였습니다. 항상 결단을 할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는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몇 시에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1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올해는 말씀을 삼독을 제가 하나님 꼭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내가 집중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내 안에 드라마가 가득하면 드라마 대사가 나오겠죠. 내 안에 유튜버가 나오면은 내가 흥얼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들은 노래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온전히 가득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국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공간 관리가 있고요. 공간 관리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물건의 제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그리고 언어 관리가 있죠. 언어 관리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훈련, 칭찬하는 훈련, 사과하는 훈련, 또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을까? 요즘에는 말을 흐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본부에 교무실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미디어를 쓰기 위해서는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로 끝나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사인 좀 뭐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까지를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의 훈련의 영역으로.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선교사님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해볼까? 라고 그것도 아이들 오는 아이들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는 방법, 또 경어 쓰는 것, 여러 가지 언어 관리를 해야 될 영역들이 많죠. 또 감정 관리가 있습니다. 감정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긍정적인 감정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짜증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20대와 30대가 정말 풍성한 삶을 또 살아갈까요? 또 재정 관리가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수면,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인스턴트 먹지 않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일주일에 한 번은 공동체에서는 위생점호라는 걸 합니다. 창틀의 먼지까지 다 닦고요. 그리고 손발톱을 깎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솔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도 아이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본부에 그 류치련 목사님이라고 의학 그 이제 한의사셨는데 오셔서 한번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그 저에게
그 손에다가 침도 놔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밤늦게 먹는 것, 그리고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거 건강 관리에 굉장히 나쁜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밤늦게 먹는 것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영역이죠.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한테 훈련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또 공동체에서 아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 모든 영역들을 함께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맺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 너와의 관계가 있고요. 나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자존감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검사도 있죠. 뭐 MBTI, 잘 알고 계신 MBTI라든지, 뭐 기질 검사라든지, 또는 그 또 영상 검사라든지, 또 은사 검사라든지, 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나를 또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너와의 관계로 아이들을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그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어른 대하기, 아이 대하기, 약자 대하기, 강자 대하기, 이 모든 게 공동체 안에 사실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모든 훈련들을 삶으로 부딪히면서 아이들은 또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양성을 가볍게 제가 지나갈 텐데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공동체란 무엇인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인 집단이지요. 기본 태도 훈련을 합니다. 아이 컨택 아시죠? 제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이 컨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아이 컨택이란 앞에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아이 컨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요. 복명복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청소할 때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을 받아서 아이들 똑같이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알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공동체 안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있죠. 내가 속한 기관이 선교사 양성기관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공동체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청소훈련, 책임감 훈련, 예절훈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학생회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달 제가 얼마 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아이들 안건을 올린 거 보니까 이런 안건 올리더라고요. 매점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올립시다. 뭐 이런 안건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위에 저희가 LED 등을 쓰는데요. 이거 어른들이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시설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 아이들이 어디에 불이 이제 깜빡거립니다라고 올려주면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또 고쳐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점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리더십 훈련이 있는데요. 이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은 아이가 첫 번째는 지위가 주어지면 지위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지위가 주어진 이후에 지위 리더십 이후에는 성과 리더십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과가 뭔가 결과가 좀 이루어지면 세워진 리더십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은 따뜻한 대로 흐르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관계가 쌓이면서 세워진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인재 개발 마지막 존경 리더십까지 이 리더십의 단계에 대해서 아이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리더를 통해서 아이들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지는데 사실 아이들 되게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자기 때의 모습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저희가 멘토멘스를 이렇게 매칭을 할 때 자세히 디테일하게 성량을 맞춰서 꼭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멘토와의 성량과 되게 비슷한 아이가 멘티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하면 쌤, 제가 찬양을 안 해요. 쌤, 제가 씌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또 영혼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내 모습만 온 에너지가 나 하던 그 에너지가 다른 영혼을 품고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렇게 리더로 또 세워집니다. 또 열방기도회를 운동을 하고요. 또 공동체 운영을 하고 부서를 조직하면서 아이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공유를 좀 풀어볼게요. 네. 어,
시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40분 안에 잘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저는 지금 17살, 15살 아이를 기르고 있고, 본부에 들어왔었을 때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둘째가 3학년 때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오기 직전에 아이들한테, 한 1년 정도를 아이들한테 좀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걸 했는지를 조금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오시면이 아니고 오면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드렸냐면 특별한 형식이랄 게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제가 대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찬송가 아이들한테 복음성가 너무 좋고 요즘에 좋은 정말 그 찬양들이 많지만 특별히 찬송가를 아이들이 정말 전수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근데 그 한 장이 교독을 했어요. 제가 한 절 읽고, 큰아이 한 절 읽고, 남편이 좀 늦지 않게 올 때는 남편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성경을 한 장 읽었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날 주셨는지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게 했었고요. 매일 애들 잠언 31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매일 잠언 한 장 읽게 하고, 시편 한 편 읽게 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 세 장씩 읽게 했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구약을 세 장 읽고, 그런데 제가 왜냐면 저도 사실 제가 올해 해 바뀌어서 연나이로 47인데요. 제가 38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때여서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38에 거의 처음이죠.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차이점 무엇인가? 도대체 왜 똑같은 성경을 네 번이나 써놨나?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성경을 읽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면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리고 누가복음 읽고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방법으로 하루에 잠언 한 장, 시편 한 편, 그리고 매일 성경을 세 장을 읽고 거기서 요약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나 그것을 아이들한테 요약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가장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 소리내서 말씀을 읽던 그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신데 지금도 전도사님이세요. 올해 일흔 셋인가 저희 그러시거든요. 지금도 전도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리고 철야기도 다니신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철야 예배가 아니죠. 철야는 원래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제 초량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저희가 막 6살, 제 남동생이 4살, 두 명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린 6살, 4살 자녀를 두고, 그때 철야 예배를 하러 갔었어요. 그러면 저희 남동생이랑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정민아, 밤이 언제 끝나고 새벽에 오지?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해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음날 오셨거든요. 다음날 해가 떠야, 그때야 철야 예배를 마치시고 어머니가 돌아오셨던 그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제가 38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저를 위해서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렸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본인의 결심이 흔들릴까 봐 저희 어머니 교회에는 1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사찰 집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잠그시고 일을 돌보시는 사찰 집사님한테 기도실에 키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늦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려고요. 그리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누군가는 그 기도실에 기도를 하러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 열쇠를 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가야 되죠, 기도하러.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사찰 집사님께 키를 받아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전히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그 사모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 어린 시절과 똑같이 제가 말씀 읽는 모습을 보고 아침이면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집이 2층에서 여기 살고 있고요, 본부에서. 그 3층이 본당에 있습니다. 제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다가 깨다가도 알죠. 큰아이는 함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둘째는 원래는 잤는데 지금 캠프로 들어와서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네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그 문제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을 아이들이 삶으로 배울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삶으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삶으로 배울 겁니다. 찬양하십시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상의 좋은 습관과 태도가 삶에서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들을 특별히 제자로 세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데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배우고 스승을 닮아갑니다. 자녀가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책임감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길 원합니다. 그들 안에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삶과 삶의 습관과 태도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내 자녀인데 그 아이는 자라서 누군가의 아내가 될 거고 누군가의 남편이 될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내 품의 자녀가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될 거고 남편이 됐고 부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훈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각 드시는 부모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이는 다 컸는데요. 이미 때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그 가정의 달에 지역교회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한 나이 지긋한 장로님께서 이미 장성에서 출가를 해서 자녀를 둔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얘야 하고 뭐라 뭐라 말을 했는데 이 아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님,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이 울고 있는데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된 거죠.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우리의 속을 속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들입니다. 아이들한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아이들한테 항상 사랑을
훔치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쓰리시라는 내용이 사실 좀 긴 강인데 짧게 하다 보니까 좀 어쩌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지금 음소거를 푸실 수 있는 분들을 함께 푸실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목소리가 더 들려올 때, 서로의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그 기도가 힘이 써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함께 힘있게 기도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서로의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는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성공을 쫓으며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그런 키운 부모님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내가 청직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이 아이에게 투영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입술로만 청지기로 하고 하나님 진짜 제 마음대로 키운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진짜 내 하나님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운데 예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향할 수 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을 하나님 건너겠습니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놓쳤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시간을 세팅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내 심령에 새기고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살기를 결단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에 보내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그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내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밥보다는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용서하는 말씀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보내며 나를 깨달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내 말씀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얘기를 남편의 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보는 것도 하나님 내 아이들을 제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함을 나가고 정말 성령의 말씀에 각가지 행동을 가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는 기도에 충성하고 각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 보혈을 내서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자녀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운다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키웠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청직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지 않았으면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아이에게 들리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 있으면서 자랄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원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라고 하신 그 삶대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라진 그 사명을 비전을 붙들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 못한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밥보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목숨처럼 사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길러내겠습니다. 이 몰다한 결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강의의 제목이 3C 생활 습관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C는, 그러니까 C가 세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etence, 능력, 그리고 communication, 의사소통, 그리고 commitment, 헌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는 그러한 자녀를 기르는 그러한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습관 교육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뤄지긴 했는데 오늘 되게 감사하게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리뉴젠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가정에서 함께 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많은 디렉터 선교사님들께서 힘써서 애써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도 한 비전 안에서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달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녀들, 그리고 competence, 능력인데 영역, 지력, 심력, 체력, 그러니까 모든 그 능력에 있어서 이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또 통치하는 자로 그런 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또 commitment,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그런 모든 부모들의 갈망이 이러한 자녀를 길러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또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아까 양육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가달이거든요. 이게 정말 비틀어서 짜서 끝까지 비트는 이것이 기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사실은 꾸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것들을 훈련해 가는 것이 또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2024년이 지나갔고 2025년이 됐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드리고 계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와, 네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가정 예배를 이번에 결단했어요. 2025년에. 저희는 이제 공동체니까 예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이 1월 13일이네요. 13일인데 6번 드렸습니다. 제가 결단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내 아이의 시간을 모두 다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안에서 오늘은 이제 또 결단을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오늘은 9시 10분에 모여보자 그랬는데 제가 9시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9시 10분에 모여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지만 우리 괜찮아요. 이틀 하고 나서 3일째 돼서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작심삼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사명들 좀 감당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셔서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초심자의 시도 횟수보다 대가의 실패 횟수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실패하고 오늘 뭔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붙잡고 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야기 또 있었는데 권투 선수가 시합에서 지는 거는
녹다운 데서 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시민이 다시 없었네. 일어나지 못해서 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쓰러질 수는 있는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시도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 생활의 습관을 잡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 훈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다시 계속해서 도전해가면서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저희가, 신앙 전수 운동 대회가, 신앙 전수 운동 대회가 2월 28일부터 있거든요. 2월 28일. 네. 화면 공유가 안 되는구나. 네. 2월 28일하고 3월 1일까지 해서 금요일, 토요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3월 1일이 3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일부러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28일 날, 시작을 해서 3월 1일 날 마친 1박 2일 일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뭐 회사나 이런 일정들을 좀 조정을 하시려면 이게 필요하시니까 저희가 날짜를 미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날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전국 부모 신앙 전수 운동대 이날은 모여서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 날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우리가 장착해서 갈 수 있도록 강의들이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또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일정이 따로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자녀 데리고 오시면 자녀들은 자녀 일정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요. 실시간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책임감과 주도성이 있는 아이로 기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강의 같이 참여하셔서 좀 배우고 더 도전받고 그리고 또 피드백도 주시고 또 궁금한 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체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풀어갈 수 있는 것들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나 프로젝트를 치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함께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9시 시작해서 1시 반 정도 하면 10시 반 정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2월 달에 2월의 첫째 주 2월 3일입니다. 2월 3일에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의 결혼 강의인데 이 강의가 저번에 1강이 진행이 됐는데 내용들이 더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강의에 걸쳐서 또 두 번째 강의로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전체사 한번 찍어야 되겠죠? 네. 우리 한번 찍을까요? 화면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화면을 열어주시면 우리 사진을 찍고 기념샷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하트. 와, 너무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를 꼭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